얼마 전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기행을 읽었습니다. 모두 4개의 도시를 소개하는 책이었는데요. 그중 이스탄불 편을 읽다가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책은 그 작가의 대표작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이 책은 파묵이 작가로 되기로 결심한 이후 줄곧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작품이다. 어릴 적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파묵은 오스만 제국 당시에 제작된 세미라드를 모사하곤 했으며 13살 때 이미 16세기와 18세기 이슬람 세미라의 기법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오랜 시간 페르시아 화가들의 세미라를 바라보며 그림 속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슬람의 전설과 민담, 역사적인 기록들과 자료들을 조사했다. 그리하여 파묵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2가지, 즉 이스탄불과 그림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이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로 엮어내는 데 성공했고, 내 이름은 빨강은 전 세계의 격찬을 받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의 제목인 빨강이라는 이름은 세밀 화가를 나타내는 예명인데요. 이렇게 예명으로 등장하는 다른 세밀 화가들 중에서는 나비, 황새, 올리브도 있습니다. 책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이스탄불이고요. 등장인물은 세밀 화가를 중심으로 그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요. 언젠가 제가 이스탄불을 여행한다면 분명 처음 간 도시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인지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스탄불 거리의 풍경, 시끌벅적한 시장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밀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 소설에 의하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세밀 화가들은 눈으로 보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손의 숙련됨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 눈멈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머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눈이 먼다는 건 고요해지는 것이라네. 그림이 가장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신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라네. 이어서 소개할 이야기는 눈멈과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였던 티무르가 죽은 후 서로 적이 되어 참혹한 전쟁을 치룬 아들과 손자들이 서로의 도시를 정복한 후 행했던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화를 발행하고 사원에서 예배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2번째 일은 빼앗은 책들을 분해하고 책 표지에 자신을 세계의 통치자라고 찬양하는 새로운 헌사와 간행사를 붙여 다시 재본하게 함으로써 그 책을 본 사람들에게 세계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들 중 티무르의 손자 울루베이의 아들 압둘라티프는 헤라트를 점령하자마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책을 만들기 위해 세밀 화가와 서예가 그리고 제본가들을 동원해 신속히 작업에 착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본이 뜯어진 책들에서 나온 그림과 글의 일부가 찢어지고 불살라지면서 서로 뒤죽박죽으로 섞이게 되었다. 그러나 만들고자 하는 책의 페이지가 원래 어떤 책에 어떤 이야기에 속했었는지를 무시하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대충 제본하는 것은 그림 애호가였던 아버지 울루베이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기에 아들은 헤라트의 모든 화가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원래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화가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림들은 더욱더 뒤섞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54년간 헤라트를 통치한 모든 왕과 왕자들의 책을 제작하느라 시력을 잃은 이미 오래전에 잊힌 늙은 세밀 화가를 찾아내도록 했다. 그런데 그가 장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들 당황했으며 그 중에는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늙은 장인은 태연하게 채 7살이 안 된 영리하지만 읽고 쓸 줄은 모르는 아이를 자기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즉시 그가 말한 조건에 맞는 아이를 찾아 데려왔다. 늙은 세밀 화가는 아이 앞에 그림을 놓고 보이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 아이가 그림을 보며 설명을 시작하자 늙은 화가는 보이지 않는 눈을 허공에 고정시킨 채 주의 깊게 들으며 말했다. 중력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늙은 장님 세밀화가는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그림을 아이 앞에 놓게 한 뒤 다시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모든 그림을 보지도 않고 아이의 설명만으로 알아냈고 결국 책의 제본을 완성시켰다. 아들에 이어 군대를 이끌고 헤라트에 입성한 울루베이는 늙은 장님 세밀 화가에게 다른 화가들은 눈으로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물었다. 그것은 장님인 저의 기억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단어를 통해서 환기되는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울루베이는 그 단어들과 이야기들은 화가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림을 순서대로 나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교와 예술로 그려진 그림들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옛 장인들이 신의 기억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 울루베이가 다시 물었다. 아이는 모릅니다. 단지 눈먼 늙은 화가인 저는 신께서 이 세상을 7살짜리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창조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며 서로 공유하도록 우리에게 단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어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위해 그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림은 신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며 세상을 그가 본 대로 다시 보는 것을 뜻합니다. 헤라트파의 대가인 세이트 미렉은 눈이 머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신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데 일생을 바친 화가들에게 신께서 주시는 마지막 행복이다. 왜냐하면 그림이란 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그지없이 아름다운 광경은 그것을 그려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화가가 결국 눈이 먼 다음에야 기억되고 완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화가는 그 경이의 순간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실명의 어둠 속에서 신의 광경이 드러날 때,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손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탄불의 세물 화가들은 다른 작가나 다른 시대의 화풍을 모방하는 것을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코란에서 창조자는 오직 알라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창조를 하고 물을 육아되게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소생시키는 것은 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신과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들이 그분이 했던 일을 시도하는 것, 그분처럼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장정 예술의 걸작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들이란 언제나 이전까지 합쳐진 적이 없었던 두 가지 화풍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네. 그리고 이런 의견 차이는 결국 살인까지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빨강이란 색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네는 한 번도 빨간색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빨강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면 그 느낌이 철과 동의 중간쯤 되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뜨거울 테고 손으로 쥐어보면 소금기가 아직 남아있는 물고기처럼 느껴지겠지. 입에 넣으면 입안이 꽉 찰 테고 냄새를 맡으면 말냄새가 나겠지. 꽃의 향기로 치면 붉은 장미보다는 국화 향기와 비슷할 걸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색깔을 볼 수 없는 장님에게 설명할 때 어떤 표현으로 그 색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각을 제외한 촉각으로, 미각으로, 후각으로 색상을 설명해내는 오르안 파묵의 천재성이 참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시선에서 본 세상에 관한 묘사도 참으로 뛰어납니다. 내 장례식은 내가 원한 대로 아주 훌륭했다. 내가 나를 죽인 살인자에게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리라 짐작하거나 끔찍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나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에 있고 내 영혼은 이승에서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딘 끝에 나 자신을 되찾아 대단히 평온한 상태다.
물감병이 내리쳐지면서 피투성이가 된 고통스러운 몸을 떠나 나의 영혼이 빗속에서 떨고 있을 때 영혼의 서에서 몇 번이나 읽었던 장면 그대로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진 두 명의 아름다운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 아름다운 광채 속에서 천천히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내가 마치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팔을 잡고 위로 솟구쳐 올라갔다. 그 비행은 행복한 꿈속인 양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고 속도는 놀랄 만큼 빨랐다. 불의 숲과 빛의 강을 지나 어두운 바다와 눈과 얼음으로 덮인 산 위를 날았다. 이 모든 것을 다 거쳐가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걸리는데 그것이 내게는 눈 깜빡할 사이처럼 짧게 느껴졌다. 다양한 무리들과 괴상하게 생긴 피조물들,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곤충들과 새들로 들끓는 늪과 구름을 지나 하늘의 7층을 연이어 통과했다. 하늘의 각 층마다 문을 두드리면 누구시오 하는 물음이 들려왔다. 중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멋진 승천 중에 보았던 색들을 무슨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모든 세계가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색임을 나는 보았다. 나를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하는 힘이 색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나를 사랑으로 껴안고 세계와 연결해 주는 것도 색이란 걸 깨달았다. 오렌지색 하늘을 보았다. 나뭇잎색의 아름다운 몸, 커피색 알, 하늘색의 전설적인 말도 보았다. 그 세계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즐겨보았던 그림들과 전설 속에 나오는 것들과 똑같았다. 그런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놀랍고 감탄스러웠다. 기억은 세계의 일부이고 우리 앞에 펼쳐진 끝없는 시간 때문에 세계는 미래의 나의 경험이 되며 그런 다음 나의 기억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빛의 축제 속에 있으니 죽음의 순간에 어째서 꽉 끼는 우돛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편해졌는지도 알았다. 이제부터 내게는 그 어떤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살 수 있는 영혼의 시공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중략하고 이어갑니다.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싶다. 예언자의 언행록에 나오는 신자의 영혼은 천국의 나무를 먹는 한 마리 새다라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혼은 사후의 하늘을 떠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에브 웨메르 빈 압둘 베르는 영혼이 정말로 새가 된다거나 새의 형상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라리 엘 제부지에가 아주 적절하게 해석했듯이 영혼은 새가 모이는 곳에 있다는 뜻에 가깝다. 현재 대상을 관찰하는 나의 눈이 있는 지점을 보면 엘 제부지의 해석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방금 묘지 안으로 들어선 시로라기 같은 군상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할리치만이 보스포루스 해협과 만나는 사라이 브루노 곳을 돌자마자 바람을 한껏 받은 돛으로 신나게 나아가는 범선을 그림을 보듯이 관망할 수 있다. 사원의 첨탑 높이서 내려다보니 세상은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책 속의 멋진 그림들과 같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니 영원히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저 반대편 해안, 뒤편의 무덤들 사이에 있는 빈 정원에서 말뚝박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 때 할머니 품에 안겨 빨간 셔츠들을 바라보던 나. 죽은 아내가 세키레를 낳을 때 산통이 시작되자 산파의 집을 찾아 먼 마을까지 뛰어가는 내 모습. 그리고 날 위해 울고 있는 예쁜 내 딸 세키레까지. 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옛날 학자들의 책을 보면 영혼이 머무는 장소는 4군데다. 첫째는 어머니의 자궁, 둘째는 세상, 셋째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베르자흐, 그리고 4번째가 심판의 날 이후의 천국 혹은 지옥. 베르자흐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보이고 공간의 경계도 없다. 그러나 삶이 꽉 끼는 셔츠와 같다는 것은 오직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다. 죽은 자들의 왕국에서 진정한 행복은 육신이 없는 영혼이라면 산자들의 영토에서 가장 큰 행복은 영혼 없는 육신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죽은 다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난 나의 근사한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집에서 날 위해 쓸데없이 울고 있는 내 딸 세키레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고매한 신을 향해 기도했다. 우리에게 천국에서는 육신 없는 영혼을, 그리고 이승에서는 영혼 없는 육신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구절은요, 좋은 말을 고르는 기준에 관한 거예요. 내 기억에 따르면 명마들의 조건은 이렇다네. 좋은 말은 얼굴이 잘생기고 눈이 사슴 같고 귀는 갈대잎 같고 두 귀 사이는 멀어야 한다. 좋은 말은 이빨이 작고 이마가 공처럼 둥글고 눈썹이 가늘고 키가 크고 갈기가 길며 허리는 짧고 코는 작고 어깨는 좁고 등은 넓고 평평해야 한다. 또한 몸이 단단하고 목이 길고 가슴과 엉덩이가 널찍하고 가랑이 사이가 탄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존심이 강하고 우아해야 하며 걸을 때는 양쪽에 인사를 건네듯 걸어야 한다. 이 마지막 대목, 양쪽에 인사를 건네듯 걸어야 한다.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세멜화가의 대가 비으자드의 그림에 관한 자기 세계관입니다. 나의 그림은 눈이 보는 것을, 정신이 보는 것을 묘사한다. 그림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듯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결합시키면 나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엘리프, 그림은 정신이 보는 것을 눈의 즐거움을 위해 재현하는 것이다. 람, 눈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정신이 허락하는 만큼 그림에 반영된다. 밈, 따라서 아름다움이란 정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눈을 통해 세상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엘리프는 알라, 람은 자비, 밈은 영광을 뜻하는 아랍어의 머리 글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장인 오스만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신이 보는 것처럼 보기 위해 노력하고 신의 정의에 은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네. 이 그림들과 물건들 사이에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마음속 깊이 느껴진다네. 신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면 볼수록 그의 정의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이 책은 소설이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서 세밀 화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보다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보다 세밀 화가들의 그 세계관 그리고 이스탄불의 거리 풍경, 냄새가 코앞을 간지럽힐 듯한 그 생생한 묘사, 마치 시간여행을 하고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스탄불은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 읽으면서 이스탄불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오늘도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